포교. 그게 바로 포교거든. 인도한다 그러죠. 네, 모시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위도랑 참법. 이 수행하는 법 중에 이 수행하는 마음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정진한다라고 그래요. 정진. 요거 지금 돌아가나요? 화면 돌아가요? 네. 마음 공부하는 것을 정진한다. 네. 우리가 스님들은 공부한다 하면 정진한다라는 거예요. 속세 사람들은 공부한다 하면 책 읽고 뭐 쓰고 기록하고 외우고 그런 것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에서는 공부한다라면 수행한다, 좌선한다, 뭐 경전 공부한다, 뭐 정진한다. 이 그런 정진하는 방법이 크게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나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진하는 거예요.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함께 가는 것이나 그냥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 집중이 사마타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드는 생각, 아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고다, 무하다 등의 이제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관찰, 그것이 관찰의 힘이 위빠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더라도 밑바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집중이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내가 오늘 그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아니면 뭐 이제 어디 그 직장 보내고 우리 그 거사님 직장 보내고 날 왔는데 평상시에 하는 생각이 아 돈은 어떻게 벌지? 돈은 어떻게 쓰지? 뭐죠? 요리는 어떻게 하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위빠사나가 아니고 망상이죠. 망상.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제 번뇌죠, 번뇌. 망상과 번뇌, 이런저런 생각, 번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망상과 번뇌를 끊는 생각들을 위빠사나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상하다. 변해가는 것들이다. 내 자식 생각이 나겠지만 자식들은 변해가는 거고 또 돈이라는 것들도 변해가는 것이다. 이 무하다. 특별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한 것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을 위빠사나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생각이, 사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마타 위빠사나를 하되 하는 방법이,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절도 있고 경전 독송도 있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고 사경하는 것도 있어요. 참선하듯이 화두 참선하고 또는 호흡을 관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사마타, 이 내 망상과 번뇌, 무상과 공, 무아라고 하지만 이 마음 정리를, 마음 하는 것들을, 마음 길을 잘 닦아놔야 되잖아. 생각하는 길,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길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할 때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바로 참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참법은 108참회, 108참회문이죠. 성철 스님이 만들어 놓은 108참회문, 지신기명례, 보광불, 지신기명례, 환희장만이, 모적불 하면서 구천인 명호를 외우다가 나중에 보현행원을 하는 이런 108참회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TN에서 만든 108참회. 그것은 이제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뭐뭐 하니까 참회합니다. 뭐뭐 하니까 발언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108배를 하면서 그 읽는 구절이 있죠.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108참회문. 우리가 참회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내가 참회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해내겠다. 해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런 자비도랑참법 같은, 또 예념 미타도랑참법 같은, 자비수장 같은 그런 참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비도랑참법이 가장 유명하고 하면 재밌고 그리고 효과도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자비도랑참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바로 불교적 사고. 불교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속세적 사고, 오용락을 탐하는 속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라면 교회, 기독교적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난 교회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만 보고 와. 그러면 기독교적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 목사님 이야기를 몇 번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성경 보면서 성경 또 쓰면서 또 이제 그 기독교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이제 신심 있는 사람들이 독실한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사고하는 말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익히잖아. 그래서 기독교적 사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도 불교적 사고가 있다고. 불교적 사고라는 것은 모두 다 마음 공부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랑 많이 달라요. 마음 공부하는데 불교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은 북카페에 앉아가지고 보살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배울 수 있죠. 북카페에 앉아서 도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여기에 수준 높은 보살님들이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수준 높다라면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수행정진에 관심을 갖고 수행정진을 하는 집에서는 늘 불교 방송 틀어놓고 천수경 늘 외우고 금강경도 외울 정도가 되고 삼천배 한 100일 정도는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내 삶의 많은 부분이 그 부처님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서 큰 스님 옆에서 시봉도 잠깐 해보기도 하고 저 지리산에도 갔다가 저기 어디 오대산에도 갔다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백일기도도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여기는 없잖아. 여기는 대체로 초심자들이 많아요. 시내 절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배우는 게 많죠. 기도를 빡세게 열심히 해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좀 느낌이 달라요. 저도 스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스님, 주지 스님들하고 대화하면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근데 이제 참선을 열심히 하면 선방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공또 경전에 굉장히 눈이 밝고 이런 스님들하고 대화하면 내가 긴장이 딱 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런다고요. 불교적 사고는 가장 이제 불교적 사고를 제대로 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교본이 자비도랑 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비도랑 참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불제자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낱낱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도랑 참법은 나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차를 한번 볼까요? 자비도랑 참법은 총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수행의 단계로 나아가요. 수행의 단계로. 1단계부터 2, 3, 4 해가지고 마지막 10단계까지. 1단계는 처음에 초지, 2단계 2지, 3지 해가지고 나중에 10지의 경계까지. 지라는 것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어느 정도의 상태, 단계, 이걸 몇 개. 초지. 그러니까 막 들어간, 이제 막 시작한. 그래서 초지는 환희지라는 수행 단계에 이르러요. 초지라고 해서 금방 초발심은 아니고요.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을 깨치면 초지에 이르러요. 그게 환희지라는 단계에 이르고 두 번째는 이구지라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고 세 번째는 발광지라는 단계에 이르다가 나중에 제8부동지 그리고 제9 선해지 제10 법운지 이런 식으로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수행의 어떤 그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틀을 자비도랑 참법은 그대로 차용해서 이거를 하고 있죠. 1권을 하면 나는 환희지의 경지에 이른다. 2권을 하면 이구지의 경지에 이른다. 3권을 하면 발광지의 경지에 이른다. 4권을 하면 염해지의 경지에 이른다. 5권을 하면 현전지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해서 나중에 10권을 하면 법운지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걸 독송을 하면
그만큼 마음의 단계가 팍팍팍팍 성장하냐? 그럴 리는 없겠죠. 이거 독송한다고 금방 팍 올라가고 탁 올라가고 하진 않겠지만, 의미를 그렇게 두고, 그 목표를 그렇게 두고 정진한다. 첫 번째는 환희지, 두 번째는 이구지, 이런 목표를 다고 해서 끝까지 다 해서 법문지까지 올라갔는데, 하고 나니까 변한 게 없어. 이 업장이 녹아지질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내가 떨어졌잖아. 떨어졌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환희지부터 1권부터 다시 쭉 해서 10권까지 해서 10권은 회양할 때거든요. 회양 다 했는데 또 미진한 것 같아. 미진하겠지 당연히요. 미진하겠지. 그래서 다시 또 해서 야 그럼 이것을 우리는 몇 번을 해야 될까? 해서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하죠. 100일 기도를 하면 10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동지 때 2번을 하게 돼요. 하루에 10권씩 해서 20일 동안 하니까 2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1000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1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권의 양은 보통 그냥 한 권에 1시간 1시간 정도 분량이다. 법당에서 하면 좀 길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독송을 할 때는 소리 내서 독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소리를 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음을 타기 때문에 기가 모아져요. 눈으로 하면 기가 잘 안 모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이 독송이라는 게 또무시래로 오늘에 이르도록 삼불성군으로 사전도를 일으키고 역죄를 지으며 이렇게 굳이 안 열어봐도 돼요. 이렇게 독송을 이렇게 하면 좀 힘은 들지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독송을 하다 보면 내 음을 타게 되고 그 음을 타게 되면 그럼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 그리고 기혈이 잘 돌아가요. 손발이 따뜻해져요. 흥이 나요. 또 흥이. 잠자다가도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 중이요 뭐 이런 생각이 막 나고 그래. 잠자다가도 우리가 관세음보살 계속 하면 잠자다가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머릿속에 참법은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주 지심 기명래 광명불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재미가 내 삶에 사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적 사고로 불교적 행동으로 불교적 말로 점점 나아가게 되죠. 이것은 지금처럼 말한 대로 초지부터 십지까지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여기에는 목차로 이렇게 다시 보면 이 단계별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지에 이르려면 일단은 삼보회 귀의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에 이르려면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삼보회 귀의하는 거예요. 삼귀의를 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헐망한지 알고 이 오용락에 탐하던 이런 마음에서 마음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삼보에 귀한다는 것은. 딴 데 밖에 보던 것을 내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창문 밖을 막 늘 보던 것이 창문 밖을 본다는 게 뭐겠어요. 돈이 얼마 있고 뭐하고 내 옷을 입고 벗고 내 몸을 화장을 어떻게 하고 내 자식이 있고 없고 내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없고 요리를 하고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밖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삼귀라는 것은 거기에서 시선을 바꿔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밖으로 내달리던 이 마음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을 하는 첫 작업이 삼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내 마음 불성에 귀의합니다. 저 앞에 앉아 계신 부처님도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내 마음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내 마음의 수행자들, 수행하려고 하는 무리들, 승가들께 귀의합니다. 이런 것을 삼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일권에 구구절절하게 왜 삼보에 귀의해야 되는지 쭉 나와요. 여기서 제시한 그런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이유를 잘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또 새겨보고 하면 이제 부처님적 사고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의심을 끊어요. 삼보에 귀의하려면 의심도 끊어야 되겠죠. 그 부처님 전에 절하면 뭐가 좋은데? 절하면 3000배? 뭐가 좋은데?
그 다 쓸모없어. 아이고 삼촌 몸만 괴롭지 뭐 하려고. 여러분들 지리산을 왜 오르는데 아이고 올라가 다시 내려올 거 뭐 하려고 올라가? 이러면서 몸만 힘들게 뭐 하려고 올라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리산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산보에 귀의하는 것도 절에 다니는 것도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 거기 절에다 돈 갖다 바치지 말고 나한테 밥 좀 사줘.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절에 보시한다고 뭐 복이 많아지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고 다 사고 나고 병 나고 다 죽더만. 얘기하면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의심, 아직 마음이 결정된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을 끊는 것이 바로 1편에 있습니다. 의심이 끊어야지 자유로워지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참회를 하면 첫 번째 환희지에 이르게 됩니다. 2권에 가면 발보리심을 하게 돼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요. 부처님께 귀하고 삼보에 귀하니 더 나아가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리라. 최상의 깨달음을 향하여 가리라. 용락에 빠지는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면 저 위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지혜를 향해서 가려면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끊어야 되지. 안 해야 되잖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거. 술 마시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게 되는 그 마음을 내야 되는데 바로 이 권에서 두 번째 마음에서 두 번째 권에서 발보리심을 하고 발언을 하고 회향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발언을 하는 것이 참 발보리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권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님한테 법문을 많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되나? 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려면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돼. 1권과 2권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부처님에게 밖을 보지 말고 안만 보세요 라고 했더니 가난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먹을 게 없는데 그 자식이 다 떠나갔어. 어떻게 자식하고 잘 지내야 되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는 건 좋지만 밖이 시끄러우면 밖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저 밖이 엄청 공사 중에 엄청 시끄러워. 그럼 이 안에서 내가 안 봐야지. 그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 돌 된다고 하고 맨날 그러지만 궁금하잖아. 그런 것처럼 밖이 막 시끄럽고 밖이 문제가 전쟁 중인데 나한테 화살이 막 꽂히는데 그잖아. 돈 없으면 화살 꽂히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화살 꽂혀. 그럼 화살이 자꾸 나한테 누가 날 무시해 막 누가 날 때리려고 해. 자꾸 화살 꽂히는데 나는 남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밖이 시끄럽지 않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이 시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응을 늘 잘해야 돼. 밖을 조용하게 만들어 놔야 돼. 밖이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환경에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밖이 시끄러운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돈 못 벌고 내가 잘못해서 자식도 그렇고 내가 잘못해서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뭐 이런 거잖아. 가만 보면. 그래서 3권에서는 현과보 과보를 드러낼 현자입니다. 과보를 드러낸다. 인과응보를 드러내는 게 3권 4권이에요. 우리 실생활에서 발심한 건 좋으나 발심해서 출가를 하면 뭐해? 출가하고 났더니 이 현실이 막 어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출가하고 나서도 시기 질투심에 뭐 짜증에 답답함에 이 경쟁심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존감이 푹 떨어져서 발심을 했으나 나중에는 발심이 쭉 줄어들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이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거렁뱅이처럼 살아가는 이런 스님들도 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밖이
밖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 밖을 내가 잘 닦으려면 인과응보를 잘 알아야 된다.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건강하고도 관계있죠? 인과법이, 건강은 다 인과법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DNA, 부모로부터 내려온 부모가 당뇨병이면 나도 당뇨병이에요. 부모가 암에 걸렸으면 나도 암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손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인과죠. 인과죠. 또 부모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의 업을 닦아주면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백중제를 지내주거나 내가 기도를 하면 조상이나 부모 걸 닦아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인과. 내가 노력하면 응보, 응당이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인과응보지. 인스턴트 자꾸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도 인과응보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인과응보를 잘 알아야 돼. 건강해지려면 자꾸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건강에 무슨 박사님 같은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실천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산에도 막 다니면서 내가 격기도 들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근력 운동도 막 이렇게 하고 등등의 이게 사실 공부해야 돼. 공부. 이 건강해지려면 공부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인과응보잖아요. 부부관계 좋아요, 나빠요? 인과응보예요. 그것도 꼭 인과응보라고 해서 꼭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부관계도 잘하고 못하고 나한테 달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망했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처음에 선택 잘못하고 한 것이 바꿔지지가 않아서 참 그런데 요즘에는 처음에 선택 잘못했으면 그으면 되니까 이제 도장 찍으면 돼 요즘에는. 근데 이제 이 관계도 처음에 선택을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하는 대로 상대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이 재물도 인과응보예요. 돈이 많고 없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 돈 벌 줄 몰랐기 때문에 재테크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재물이 쪼달리고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놨어 봐.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10만 원씩 사놨어 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황룡사도 올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하여간에 자신감 뿡뿡 해가지고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 공부를 안 했잖아. 그 당시 이렇게 크립토, 가상화폐를 크립토라고 하거든요. 크립토 시장이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정부에선 제재도 한 적도 있었어. 못하게 막 사기꾼들이 하는 거라고. 사기당한다라고.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잘 모르니까 울산 와가지고 80년대 중반이나 이런 때 월급 받아서 아니면 돈 벌어서 저 삼산에 땅을 조금씩 사놨으면 그것도 대박이었을 텐데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몰라서 재물이 쪼달리게 되는 지나고 나보니까 그래. 그러면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를 예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까? 앞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그것이 지금 이만큼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됐네? 그러면 지금의 것은 하락하거나 올라가거나 유지되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자산들이 어떻게 될 건가? 과거의 것은 우리가 봐서 분명하게 알지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면 나 그거 반드시 할 거야.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보면. 근데 10년 후가 되면 지금 나는 그런 생각 해보나? 해보는데 잘 안 되죠. 해보다가 이제 누가 그거다라고 하면 귀가 쏠깃해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또 돈 날리고 그런가? 해서 또 돈 날리고
근데 이제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과응보는 재물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다 해당이 다 돼요. 이것을 3권 4권에서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쭉 그렇게 하죠. 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게 이제 자비도랑참법이 5세기, 6세기 만든 경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전, 1600년 전에 만든 경이다 보니까 1600년 전에 만든 것 치고는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사실. 지금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으려면 잘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160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 5세기, 6세기라면 6세기면 500 몇 년 이런 데잖아요. 500 몇 년. 500 몇 년에 이걸 만든 거예요, 보면. 그때는 서양에서는 뭐가 있나? 어쨌든 서양에서는 이제 로마가 이제 망해가고 기독교 이런 것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교황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00년은 이제 그 중세시대 해가지고 암흑기였잖아. 모든 문화가 다 종교 때문에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13세기, 14세기가 돼야지 르네상스의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이제 15세기에 본격적으로 르네상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소설, 최초의 현대 소설이라는 이제 그 돈키호테 이런 것들은 그 15세기, 16세기 작품이야. 근데 여기 있는 참법은 1500년 전에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해요. 자, 그 다음에 5권, 6권.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과응보는 필수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인과응보 중에 좀 아닌 듯 싶은 것은 이게 아니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지? 이런 거 있잖아. 계엄령을 때리는 게 야, 너무 심하더라 진짜. 어제 뭘 하시는 줄 알아요? 하도 야당에서 자꾸 저렇게 해서 야당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총 들고 타고 와가지고 꼼짝 마 이렇게 하고 나서 장난이었어. 너 무서워하라고 이렇게 하나?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아무리 야당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쓰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계엄령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내가 밤새 계엄령이면 이게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 어제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한 5%의 자산들이 다 깎였어요. 그 주식 다 내려갔죠. 다른 거 다 그 부동산 이런 것들도 가만 보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한번 발포를 정책을 한번 잘못 쓰면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환율도 급등했다. 겨우 이 1,500원까지는 안 갔더라고. 1,400 얼마에서 이제 내려왔던데 그것도 당국에서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1,440원까지 올랐는데 이제 아직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기 직전이었어. 의결하기 전에 그때부터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 한국은행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계속 써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4천억 달러? 4,100억 달러 정도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 1,000억 달러 쓰고 또 1,000억 달러 쓰고 3,000억 달러대로 떨어지면 그 문제가 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떨어져서 생긴 게 뭐였어요? IMF잖아. 이거 다시 재현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쓴다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계속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지 재작년부터라고 할 수도 있고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외환 보유고를 계속 써왔거든요. 보면 계속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있어 보면 환율 방어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하여간에 그 얘기 말고 이제
그래, 엉뚱한 것들을 자꾸 하면 그런 일이 엉뚱한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현 과보, 정말 이제 우리 윤 거사님은 어떤 과보를 받으실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혀 놓고 막. 다음에 이제 5권, 6권, 3권, 4권은 묘관찰지, 묘한 지혜, 관찰하는 눈을 갖게 해요. 3권, 4권은. 5권, 6권은 해원석결이에요. 해원석결. 원결을 푼다는 거예요. 원한과 원결을 푸는 게 해원석결이에요. 5권, 6권이 해원석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맺힌 것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3권, 4권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원한이 쌓여 있으면 지혜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IQ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달려들어. 나만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내가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싸우고 나한테 돌 던지고 막 이래. 기분 진짜 나쁜가 봐, 나에 대해서. 왜 그러겠어요? 원한과 원결이 쌓여져 있으니까, 누적돼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수만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전생에 잘못했길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수를 만나냐고.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는 아니더라도 10명 중에 하나는 원수를 만나.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내가 아는 2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나랑 원수를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고 마치 나를 어떻게 할 듯이 하고 있어봐. 여러분하고 사이가 다 좋아도 내 마음이 다 불편해. 99명하고 사이가 좋아도 한 명하고 나쁘면 그 한 명 때문에 골치 아프가지고 잠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맺혀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5권, 6권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절이 좀 더 많아져요. 1권, 2권에는 좀 덜 많고요. 3권, 4권은 이제 오늘 한 만큼 그 정도고요. 5권, 6권도 이렇게 오늘 한 거랑 비슷해요. 절을 하면서 이렇게 독송을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참회할 때 이 절만큼 나를 일깨워주는 것들이 잘 없어요. 우리가 이제 1시간 내에 읽기만 해봐요. 그래도 좋겠지만 소설도 아니고. 여러분, 이 소설이라면 밤새 읽잖아, 소설. 재밌는 소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거든요. 재밌는 미드, 아니면 요즘 미드는 아니지. 재밌는 드라마는 그냥 3시간, 4시간 밤새 보다 보면 잠을 자야 되는데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재밌는 건 연속으로 계속 보잖아요,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경전은 그게 아니에요. 경전은 보다 보면 졸려. 경전은 별 재미가 없어. 내 마음을 닦는 업장을 소멸하는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읽다 보면 똑같은 말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똑같은 말 같고 이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일어나서 절을 하고, 절 한 20-30번 하고, 또 하다가 독송하다 또 일어나서 또 절을 하고. 그래야 하면 이제 이렇게 몸에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머리가 이제 일깨워져서 무슨 말인지 더 와닿고, 그리고 참회가 더 깊게 돼요. 우리가 밭을 깊게 파야지, 그래야지 이제 잘 엎어져서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잖아요. 좋은 논이 돼서 될 수 있듯이 내 마음밭도 깊게 갈아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바로 절이다. 스님, 저는 절을 못하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래, 그냥 부처님 명호만 독송을 하고요. 저는 무릎은 안 좋은데요, 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하기가.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냥.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데, 스쿼트도 해야 되잖아. 스쿼트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절하는 게 운동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살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을 무릎이 괜찮으면 절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5권, 6권은 해원석결, 원결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권부터는 갑자기 절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7권의 처음에는 자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경. 스스로 기뻐하다, 경축하다. 불법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 한번 볼까요? 417페이지. 자경. 볼까요? 제일 아래줄에 있죠. 417페이지. 이 노량이 동업대 중이요 삼보에 귀의한 이후부터 지극한 도덕을 믿을 줄 알고 의심을 끊어 참여하였으니 그랬으니 제업과 번뇌가 모두 다 없어졌을 것이요. 계속하여 발심하고 실행할 것을 권장하였으니 원결이 풀리어 소요자제 장애될 것이 없으리라. 지금까지 1, 2, 3, 4, 5권까지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사람마다 용약 환희하여. 환희 용약. 용약이라는 것은 뛸 듯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용약이라는 게 뛴다는 것은 솟아오를 용자 도약할 약자. 솟아올라 도약하다. 우리가 이제 기쁠 때 그냥 너무 좋아요 라는 것도 있지만 손뼉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누구 나타나면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서 막 또 좋아하듯이 이게 환희 용약이에요. 환희 용약. 용약 환희. 여기서는 용약 환희라겠네요. 환희 용약하여 스스로 불법 만난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난 게 너무 좋아요. 뛸 듯이 깊을 만큼 너무 좋아요. 잘 만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 만난 게 좋나요? 네. 네네. 네, 마찬가지. 그걸 보고 환희 용약. 너무 기뻐서 환희 용약하다. 나중에 정말 그래야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에 판란이 있다 했으니 이런 지옥, 악의, 축생, 변지, 장수천, 또 불구, 그리고 사경가에 태어나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 태어나고 이런 것을 보고 8가지 난이라고 했으나 그러나 우리들은 열애의 말법 중에 나서 부처님을 만나지는 못했으나 경사가 오히려 많다. 아랫줄을 보면 경사가 어떤 경사가 있냐? 그 421페이지에 보면 그 5번째, 6번째 줄 부처님 말씀에 지옥을 면하기 어렵다 했으나 우리는 이미 고통을 면했어. 이제 지옥은 안 가도 돼. 참법 했잖아, 여러분들. 아까 5권인가 오늘? 5권 했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 얼마나 좋아요. 지옥 안 가니까 너무 기쁘잖아. 막 웃음 나오잖아. 안 간다니까. 지옥 안 간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2번째 악의에서 벗어났어. 귀신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도는 그런 귀신이 되질 않아요. 이제 악의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3번째는 축생. 우리가 이제 소나 말로 태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제 불법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변지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이제 이런 것 등등에 장수천의 나무에 이렇게 심었으나 뭐 이렇게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 경전을 독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걸 보고 스스로 기뻐하다. 내가 절에 와서 이러면 참법을 항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구나. 우리가 살면서 불법을 만난 것만큼 내 인생에서 커다란 내 인생에서 이건 진짜 너무 잘한 거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여러분들 삶에서 나 이건 너무 잘했어. 저는 출가한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 진짜 진짜 잘한 선택이다. 내 인생의 출가는 이거보다 더 잘한 선택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가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출가를 해서 부처님을 만났고 등등의 그 다음에는 뭘 잘했나? 포교를 한 게 잘한 건가? 이거는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사형님 옆에 계시는데 사형님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약간 꾸부정 하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제 스님도 20대 중반에 출가하셔서 30년, 40년을 이렇게 선방에 다니면서 치열하게 정진하셨거든요. 치열하게 정진하다가 몸이 나빠지신 거야, 저렇게. 이 정진이라는 게 이렇게 정진하면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진하면 힘이 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진이 이게 좌선을 하면서 이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래 한 번 하지도 않고 춤 한 번 추지도 않고 음악도 한 곡 듣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봐요. 그게 이제 공부가 잘 되면 기혈이 잘 돌아가겠지만 공부가 잘 되려고 열심히 하잖아. 근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몸은 사이클이 있어서 몸하고 마음은 다 사이클이 있어요. 몸이 막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몸에 이렇게 열정이 축축축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때도 있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그냥 나락으로 병에 찌들리게 될 때가 이런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렇게 깊이 내려오진 않지.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병 걸리거나, 아니, 그때 이제 큰 위장병에 걸리거나, 폐병에 걸리거나, 이래 될 수가 있는 거죠. 안 좋을 때 아주 어떤 병을 크게 얻어요. 근데 운동을 쭉 하면 이런 거 가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몸이 무겁다 말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좀 이상해져서 병원 가니까 위암이래. 뭐 이러면 이제 안 좋을 때 그 섭생을 잘못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버린 거야. 실수지. 근데 늘 건강할 줄 알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좋을 때 다 걸리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게 30대일 수도 있고 그게 50대일 수도 있고 그게 70대일 수도 있고 한 거죠. 근데 우리 스님은 이제 정말 평생을 저렇게 공부하시는데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 사이클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이 마음도 공부가 정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본인 이렇게 자기에게 취약한 부분이 탁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그게 무능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뭐 잘못해서 푹 떨어지는 한눈 팔다가 여러분들 접촉사고 다 내봤지? 안 내본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번 내봐가지고 폰 보다가 쾅 이게 주위가 산만하면 쾅 그냥 이제 내가 잘못해서 쾅 할 수도 있고 나는 잘했는데 뒤에서 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라는 것도 좀 한순간에 확 갈 수도 있어. 우리 스님이 이제 대체로 건강하셨는데 한 5년, 3, 4년 전부터 안 좋아지셨나? 안 좋아지셔가지고는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요양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부러운 게 이제 스님께서 출가하시고 계속 용맹정진을 늘 하셨어요. 늘 어디 가나 이제 통도사나 이렇게 부자절, 상원사나 이런 부자절에서 공부하시지 않고 정말 어디 가든 가난한 해운정사 같은 이런 데 이제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이렇게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렇게 하는 데 가가지고 큰 스님 밑에서 이제 열심히 수행만 하루에 14시간 정도 정진하는 건 그냥 기본이야. 하루에 24시간 중에 14시간을 좌선하고 꼬부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좀 더 할 때는 18시간을 이러고 있어. 매일같이 그러고 있어 봐요.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20년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스님 그렇게 하시고도 건강한 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제가 좀 약간 루저구나. 수행자로서는 제대로 수행을 못한 것이 좀 근기가 좀 떨어지구나. 그래서 내가 늘 존경하는 우리 사형님이에요. 그래서 출가는 참 잘했지만 포교당한 거 잘한 거냐 했을 때 그걸 하지 못하니까 정진을 제대로 못하니까 플랜 B를 써서 두 번째 이거
그렇게 한 거라서 자랑할 것은 못 든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것은 잘한 거냐? 뭐 잘한 거긴 하지만 일단 두 번째 단추가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에이, 자랑할 만한 것은 또 못.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 잘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세우질 못하고 좀 부끄럽고 늘 내가 출가자로서 진정한 수행자가 돼야 되는데 진정한 수행자보다 좀 못한 이렇게 포교하는 스님 이제 이래 되니까 좀 부끄러운 게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5권, 6권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 불법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도 불법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그렇게 되시려면 정진을 좀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돼요.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는 결혼을 잘했어요. 남편을 만난 게, 부인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은 게 내 인생에서 진짜 제일 잘한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도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그렇잖아요. 명품이 아닌 헌옷인데 이 장삼이라 하더라도 내 거잖아요. 이게 다 뜯어지고 오래되고 헤어지고 좀도 먹고 다 구멍도 뽕뽕 나고 그렇게 했지만 내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랑 바꿀 수 없어. 이건 나의 역사야. 내가 10년이 이것도 10년이 넘었네.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오래된 이거 나의 역사야. 이것은 새 거랑 바꿀 필요가 없어. 명품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나의 역사랑 같이 입었던 이 옷은 최고의 옷이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장삼 이런 거보다는 그래 가격도 얼마 안 되고 그러지만 다 이 색깔 봐 이게 좀 그래 이제 그렇지만 이게 근데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술주정이라 하더라도 진짜 그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절에 와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를 다 이제 어떤 인과를 풀으라고 이 해원석결 하라고 원수를 만난 게 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면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또 소중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놈 만나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 걔 워낙 이러면서 생각만 나면 돈 못 받은 건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 돈 못 받은 건 진짜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또 그 생각만 하면 한숨이 푹푹 나오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불법을 만나고 나니까 빚진 거 빚 갚았다 생각을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또 어리석은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건 아니잖아.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어리석어서 할 수 없는 거고 또 뭐 친구가 아니면 형제가 달라는 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도 어려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답게 나는 인간이라고 사람답게 빌려줬을 뿐이야. 못 받은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그것들도 그때 참 소중한 경험이었어 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나 이것은 정말 잘했어. 이거는 괜찮아. 너무 훌륭했어. 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행복감도 커지거든요. 이게 자경이에요. 스스로 경축할 건데 근데 그 평가는 본인이 이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 평가를 내가 규정하는 거잖아.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내가 이 딸을 이 아들 녀석을 이 딸을 이 만난 것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걸 이런 평가도 내가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돈 없고 가난해. 이런 것들도 이것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대한 것도 내가 내리는 거거든요. 기준은 절대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 없고 개개인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미친 척하고 나는 괜찮아, 내가 잘한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죠. 불법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백천만급 난조라고. 불법을 만나고 나서
이 세뇌를 자꾸 시켜야 돼. 세뇌. 저는 세뇌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절로 되긴 하지만 자꾸 떠오르는 게 우리가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늘 경전 독송할 때 하잖아요. 이 금강경 얼마나 고리타분해요. 이렇게. 그 연애소설 읽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저는 무협지를 좋아해서 글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는데 그런 거 읽을 때는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데 금강경 읽으면 자꾸 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다. 위없고 깊고 깊은 가르치며 백천만검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악음문견투수. 내가 지금 듣고 받아지니 멍컨대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소서. 라고 이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를 새기고 나 자신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다. 그러면 정말 이제 백천만검 동안 만나기 어려운 금강경 그래 한번 더 보자. 만나기 어려운 거잖아. 또 보자. 라고 한번 절이라도 한번 더 가자. 백천만검 동안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스님 만나기 어렵다니까. 어디 가서 이런 스님 만나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보러 오세요. 이렇게 백천만검 지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경이 되는 스스로 너무 기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너무 기쁘니까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한 기도가 이제 우리가 중생구제라는 게 내가 재산이 0에서 10, 100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여기 0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보시를 어떻게 해? 일단은 우리는 보통 중생이니까 나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디다 보시를 하겠어? 못하겠죠, 그죠?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줘? 안 되잖아. 수영을 할 줄 알아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도 아무것도 안 돼. 어느 정도 10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구제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잘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새끼는 굶지 않을 정도는 돼야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보시를 할 수가 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당연히 더 많이 해야지.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보시에 대한 관념이죠. 남을 위한 기도도 내가 죽겠는데 무슨 남을 위한 기도를 하냐고. 나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러지만 시간이 가면 그래도 이제 마음 여유가 생기면 남을 위한 기도가 참 잘 돼요. 타인을 위한 기도가. 해야죠. 무조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남을 위한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 내 세상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섭존자는 헐벗고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만 가서 탁발을 한다고 했어요. 헐벗고 지금 오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우 이제 다 쉬어가는 그런 어디서 얻어가지고 남이 주는 거 겨우 버리는 거 겨우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섭존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리떼를 내밀면서 시주하십시오. 내밀고 가만히 서 있어. 서 있다는 건 달라는 거거든. 아니 이거 지금 다 쉬운 건데요? 뭐 한 건데요? 좀 거친 음식인데요? 괜찮습니다. 안 가. 안 가. 그런 것만 드셨어요. 안한존자는 반대로 이제 부잣집만 다녔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가섭존자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물이 가난해도 공덕을 짓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힘들면서, 어려움에서.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그래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10원 있으면 5원 짝 잘라서 5원 이거 힘들지만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이렇게 공덕을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기 참법에서 이제 6, 7권이 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이제 남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참법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이 보면 나오죠. 이렇게 목차에 보면 참주 사대중 이 여기에 참석한 사부 대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먼저 천도 예불을 해. 천도 하늘에 그 다음에 신선을 위해서 그리고 범천 제석천을 위해서 그래서 7권은 범천 제석천 하늘 그리고 신선들을 위해서 절을 하죠. 지심기묵리 하면서 그리고 8권에는 아수라 선신들과 그 다음에 용왕, 마왕, 부모 또 과거 부모, 사장 사장이란 건 스승과 존장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불을 하고 비구, 비구니를 위해서 또 시방에 과거의 비구, 비구니를 위해서 예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9권으로 가면 지옥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비지옥을 위해서 철안지옥, 동탄, 갱등지옥, 병동지옥, 화성, 도산지옥 이런 지옥을 위해서 절을 하고 하는 게 9권이에요. 그리고 보면 9권이 절이 제일 많아. 지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지옥들을 다 구제하려니까 그렇게 절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하늘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용이라든지 선신이라든지 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도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남을 돕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려운 사람만 돕는다 이런 것이 보통에 대한 보시잖아요. 근데 불교적 보시는 그게 아니에요. 재벌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물론 재벌만을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 재벌들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 뼈저리 기도했잖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우리 대통령 제발 좀 지혜롭게 업장소멸 좀 해주세요. 우리 대통령님 제발 업장소멸 하시고 또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상류층의 사람들이 좀 철이 들면 그 사람들이 좀 보시를 많이 할 텐데 그래서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권, 8권, 9권 여기에는 절이 굉장히 많아요. 지신규명리 하면서 절을 하는데요. 9권 같은 데는 절하다 보면 한 500배 하나? 뭐 이러는데 500배까지는 아니고요. 350배, 350에서 400배 정도를 합니다. 근데 절을 무서워할 건 아니고 내가 좀 건강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마지막 10권은 회양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 했으니까 이제 회양하는데 회양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고 훌륭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안근의 원을 바람, 이근의 원을 바람, 안입이 눈, 귀, 코, 입, 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신근의 의근의 원을 바람, 구원을 바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회양하는 그런 방법도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이 참법은 잘 엮여져 있습니다. 매일 지금 이제 동지기도 기간이라서 매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날만 절에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제 동지기도 기간에는 매일 올 수 있으면 매일 오셔가지고 10시에 오셔서 그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고요. 새벽에도 해요. 새벽에도 5시에 하니까 매일 올 수 있으면 매일 오셔서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매일 오면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나? 빠져도 돼요. 매일 오라는 것은 한 번 다니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와도 되고 3번 와도 되고 매일 다니면 짱! 최고! 근데 매일 못 다니니까 이제 못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빠지고 주말에 빠지고 주중에도 어디 빠지고 그렇게 해서
퐁당퐁당 와도 되니까 와가지고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럼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집에서 해도 됩니다. 집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쭉 읽고 나서 그럼 집에서 절해야 되나요? 절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절 못하면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텔레비 보면서 하면 되나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자, 사홍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